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찬양가 헌신의 예배라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시 어디를 다녀온다는 사장님에게 알바가 사장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청소 열심히 하고 장사 준비 잘 맞춰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어이 알바생, 사장이 보이지 않을 때 일하면 사장은 몰라. 그러니까 놀아. 참 알바를 안 해보셔서 그런가 알바생으로서 이런 사장을 만난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참 멋있는 사장이에요. 사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사장은 모를 것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사람이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삶을 대충 살아선 안 됩니다.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빈둥빈둥 한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말씀드리면 흔히 왕의 모습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이스라엘도 다윗을 기억하기를 왕으로 기억하고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을 만큼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잘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순종하여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가족을 제사에 참여시키며 아들을 한 명씩 보는데 그의 아들들이 참 왕이 될 만한 자질을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를 지나고 이새의 아들들 다 보았지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다윗은 제사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한 막내 아들. 오늘 함께 읽은 17장에서도 그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들판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중요한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들판을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함께 이제 윤시윤 어린이가 읽어준 말씀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건 것입니다. 사자나 곰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사파리 투어를 갔는데요, 되게 안전한 자동차 버스 뒤에 올라서 이렇게 호랑이도 보고 곰도 봤습니다. 사자와 비교할 수 있는 호랑이를 만났는데
보통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되게 그렇듯이 힘이 없습니다. 누워만 있고 하품만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데, 그날 호랑이가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벌떡 일어나서는 버스를 향해서 으르렁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놀랬냐면요, 저 버스가 튼튼하겠죠. 뭐 부서져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버스 창문이 우르르르르 흔들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으르렁 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한번 으르렁 했을 뿐인데 창문이 흔들리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에도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 양 한 마리쯤이야 없어져도 괜찮겠지. 내 목숨이 더 소중하지,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이거 한 마리 없어진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실이란, 충성이란 누가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은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반복되고 익숙하고 지루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이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인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누구는 목동의 경험을 토대로 노래한 것이다, 아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삶, 광야의 삶을 노래한 것이다, 왕으로서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는 노래이다,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에서부터 성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기로 가자 하면 저기로 가고, 이리로 와라 하면 이리로 오는 것이 양의 할 일입니다. 작은 일에도 다윗은 충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성실히 자신의 일을 다윗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과 성실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충성하는 마음, 성실한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쁨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찾아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 모든 문제를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 그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7장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과 맞서는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아비나답, 엘리압, 삼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의 위용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하며 맞서 싸우겠노라 말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불분명하지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으로 다윗은 20세보다 어렸을 것이고 15에서 18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약 청소년의 나이죠. 그런 다윗의 태도에 형은 야, 너 참 교만하다, 니까지 뭘 할 수 있겠어, 나무랐습니다. 사울은 어리기에 갑옷도 투구도 맞지 않기에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자기 분노하여서 혈기가 왕성하여서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과 외로움과 맹수와 싸웠고 자기 자신과 싸우며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은, 성실은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 지켰다고 해서 그의 부모가, 그의 형제가 다윗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었겠습니까? 그까짓 게 뭐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지 라며 혀를 끌끌 차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양 한 마리 충성스럽게 지켰다고 높은 관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때로는 다쳐서 혼자 끙끙거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형들은 그까지 사자곰도 피하지 못해서 그거에게 다치냐며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충성과 성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충성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이 다윗처럼 들판 같더라도, 누구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 30년 동안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느 때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문을 열고, 겨울이면 난로를 틀고 여름이면 선풍기를 틀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새벽을 지킨 성실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작다라고 보는 그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목하지 않는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칭찬하시며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들판에서의 충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충성,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보시며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모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충성스러운 어린 시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보심을 믿으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판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성실함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